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독실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맡고 있었어요. 이 수술은 다음날 새벽에 예정되어 있었고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환자 보호자는 밤늦게까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의사는 수술 준비를 마치고 병원을 떠나가다가 문득 그 환자가 생각이 나서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병실 한편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환자와 함께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감사하게도 환자는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환자와 함께 기도한 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요. 백성의 마음에는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강은 단순히 자연적인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황의 시간이었던 광야의 삶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사이에 놓인 문턱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것이죠.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와 같은 요단강들이 놓여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명의 부담감들. 이러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결이란 말은 원어로 카다시라고 해서 구별하다, 하나님께 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청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략도 아니었고 숫자도 아니었고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루셨죠. 먼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기술이나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광야에서의 생활에 익숙하게 살았어요. 광야의 습관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사고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구별하셔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얻어지는 그 전리품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성읍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이죠.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바쳐야 그 나머지 가나안의 모든 땅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몰래 감춰두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음 전쟁에서 크게 피하고 맙니다.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간을 돌로 치고 죄를 제거하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례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려도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지나간 선교사가 살펴보니까 총에 맞은 것도 아니었고 화살에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족제비 한 마리가 배에 붙어서 이 독수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고 있던 이 독수리가 이 족제비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족제비가 이 독수리의 심장을 갉아먹은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낙마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장을 갉아먹는 죄악된 습관과 생각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적을 바라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성결하라.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결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기적은 상황이 좋아진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와 정직함과 예배의 태도가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중심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따라 볼까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이 있었고요, 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이동을 할 때나 또 진을 치고 머무를 때에 백성의 중심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들을 가장 당혹하게 만든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정표나 지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일은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를 가니까 미리 짐을 싸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고 또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멈췄죠. 구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는 좋은 곳 같은데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반대로 여기는 머물기에 불편한 것 같은데 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에게는 구름만 보이실 뿐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해되는 일들에 대해서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자꾸 이유를 물어보려고 해요.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다 할지라도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요, 강을 보지 말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면 불안감이 커지게 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이 다 갈라진 뒤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먼저 건너라 하시죠. 당시의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로서 우리로 따지면 3월이나 4월 정도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강둑까지 차고 있었고 물살이 셌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한 200만 명가량이 되는데요. 그 백성들이 20m, 30m 되는 그 강을 건너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말씀하시죠. 지금은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에 물이 그치게 됩니다. 그 물은 계속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쌓이기 시작했어요. 곧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춰있는 강을 건너라 하지 않으셨어요.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먼저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강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널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강이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으시고 물이 가득해서 넘치고 있는 그 강에 먼저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또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년 후 그가 100살이 되는 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가 웃으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기 못 낳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이 이삭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주셔놓고 그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또 그걸 바치라고 하시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미리 예비하셔서 이삭도 죽지 않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셔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딜 때에 놀랍게도 흐르고 있던 그 물이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내 생각으로 따져볼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기이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스스로 선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를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큰 위험을 만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요단강, 경제의 요단강, 관계의 요단강, 여러 가지 요단강이 있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또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그것이 그 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